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이 흐를 때라고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 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좋은 얘기를 해야지 왜 눈물 얘기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성경을 참고하셔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적었던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무슨 그렇게 슬픈 일이 많았는지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언제 눈물을 흘렸을까요? 표정들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런 표정들이신데, 다윗이 언제 눈물을 흘려나면요,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잃고 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었던 다윗의 장면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 시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에서 쭉 보게 되면요, 사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사람들 때문에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눈물의 연유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면 결국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이 느끼기에 지금 내가 눈물 흘릴 만큼 이 슬픈 상황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부재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눈물을 흘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도 눈물을 흘리긴 흘립니다. 누가 소를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소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라고 해요. 상당히 구슬퍼 보이죠. 눈시울도 인간의 눈처럼 붉어 보이고 자세히 보면 눈물처럼 어떤 액체가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 이 실험하던 장면이었는데요, 한 목장에서 다른 목장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찍은 건데, 이 소를 원래 살던 곳에서 옮기려고 하니까 자기가 도축장에 끌려가는 줄 알고 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답니다. 소가 참 슬퍼 보이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동물들이 그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감정에 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가 눈물을 흘리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 작은 강아지가 이 큰 호랑이를 만났을 때 강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오줌을 싸겠죠. 벌벌 떨면서 오줌을 쌀 겁니다. 그것처럼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이 바뀌거나 갑자기 두려운 상황이 왔거나 했을 때 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진 생리 현상,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생리 현상으로서의 눈물을 동물들은 흘린다고 합니다. 생리 현상이 아닌 감정의 눈물,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녹아있는 눈물을 흘린다면, 만약에 양파를 까다가 매워서 흘린 눈물과 이 마음이 슬퍼서 정말 내가 울고 싶어서 흘린 눈물의 차이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눈물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양파라는
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양파. 여러분 양파 좋아하세요? 저는 아직도 짜장면 먹을 때 이 생 양파보다는 단무지가 맛있는데,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랑 양파가 나오잖아요. 그때 양파가 더 맛있으면 진짜 어른이 된 거랍니다. 저는 아직 이 단무지가 더 맛있어가지고 아직 어른이 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양파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파. 제가 읽겠습니다. 흰 속살 드러나는 부끄러움. 한 올에 한 번씩 걸쳐있던 모든 옷을 벗고 나면 저만치서 몰려오는 서글픔이 바람결을 그리워하게 한다. 갇혀있던 비밀이 드러나면 발가벗은 내 몸뚱어리가 매워 맵다. 눈물이 난다. 창피하여 난 울고 있다. 다 흘러버린 인생의 액체가 고갈되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추억, 매운 냄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한한 시예요. 이 작자 미상의 양파라는 시에다가 누가 그 밑에다가 이 시에 대한 해설을 달아 놓았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양파를 깠다. 오랜만에 양파를 까자 눈물이 났다. 차라리 걸레질하고 나르고 그러는 건 하겠는데 2시간 동안 양파를 까는 건 잘 못하겠다. 허리도 아프고 눈물도 난다. 그러면 아줌마가 가르쳐준 것이 있는데 식당을 한 바퀴 돌고 오면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 하니까 좀 괜찮아졌다. 삶에는 웃음과 기쁨도 있지만 눈물과 슬픔도 있다. 단맛도 보지만 매운맛도 본다. 단맛, 짠맛, 매운맛으로 잘 조리해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닐까? 맵다고 울며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맛있는 인생의 요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겠지. 세상에 그 속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 번도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은 벗겨놓으면 다 똑같다. 잘 나봐야 얼마나 잘 났으며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는가.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간 냄새를 서로 맡으며 용기를 얻고 힘을 낸다. 아직도 손에서 양파 냄새가 난다. 굳이 비누로 지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냄새라서 그런지 자꾸만 냄새를 맡게 된다. 2006년 1월 23일. 여러분 싸이월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닫혀진 이 싸이월드 게시판에 있던 글입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던 한 목사님께서 젊은 날에 자기 감성을 이기지 못하시고 혼자서 끄적끄적 적으신 글입니다. 이 대학생 때 혼자서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양파를 까다가 막 눈물이 났는데 그 양파가 마치 자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워서 눈물을 흘린다. 그 작은 양파 하나에도 연민에 빠질 수 있었던 그 젊은 감성, 양파를 보고 막 우는 겁니다. 양파 까다가 갑자기 혼자 연민에 빠져서 우는 거예요. 실제로 매워서 흘리는 눈물과 인간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그 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감정이 담긴 눈물이 훨씬 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감정이 격할수록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신기하죠? 과학자들이 별의별 실험을 다 합니다. 감정이 격할수록 눈물의 농도가 높아진다. 우리가 피눈물이라고 부르는 눈물도 있잖아요. 눈물에는 분명히 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반은 알고 있겠지만 저도 꽤나 감성적인 사람인데 저도 제 젊은 시절에 피눈물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피와 눈물은 너무나 닮았다. 뭔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기분이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라지는 것까지 너무나 닮았다. 누구를 위해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순수함이 점점 부끄러워진다면 피와 눈물보다는 비로 살고 싶다. 피와 눈물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비로 살고 싶다. 2015년 고등학교 3학년 김수인의 일기장에 있던 피눈물이라는 글입니다. 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 19년 인생, 그 어린 영혼이 이 고등학교 3학년 막 힘들 때 공부 제일 많이 하고 고민이 가장 많은 그 시기에 그 많은 걱정과 고통과 고민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어쩌면 이 글이라는 것은요, 언제 써지냐면 내 감정이 그게 있을 때, 그 감정이 내가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표현으로 막 글이 조합되면서 글이 나오곤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 피눈물이라고 불릴 만큼 아픈 눈물을 흘려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슬프게 울었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만났을 때 같아요.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먼저 잠드셨는데 저는 처음으로 그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때 처음으로 죽음이란 뭘까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왜 무서울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왜 슬퍼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와 헤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척,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흘리는 이 감정의 눈물의 총합은 이별의 총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죽음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한 번에 동시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별 속에서 참 사랑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지요. 가수 백지영 씨가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의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이별의 기억이 위로가 납니다. 필요하다는 분들의 사연입니다. 엄마의 여행. 제가 기억도 못하던 나이에 천국으로 가버리신 아빠. 당시 엄마 나이는 25.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이제 돌 지난 딸을 건사하기엔 엄마는 너무 젊은 나이셨습니다.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이를 둘러업고 직장에 나가 사람들의 눈칫밥 봐가며 직장 휴게실에서 젖을 먹이고 재우고, 저도 직장인이 돼 보고 나서야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해냈는지 깨닫습니다. 빨리 성공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남보다 더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릴 수 있었어요. 공부한다고 기숙사에만 있어서 엄마랑 보낸 시간이 적었지만 엄마도 저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에 가고 지금처럼 좋은 회사 취직한 다음에 같이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기로 했거든요. 작년엔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도 받았고요. 올 하반기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조금 올랐습니다. 연봉 오르면 여름 휴가에 엄마랑 가려고 태국 여행도 계획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한 발 먼저 여름 휴가를 떠나셨네요. 아빠가 계신 곳으로. 한 번만 울고 가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아빠도 혼자가 아니고 엄마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이 미어지는 것은 교통사고 당한 엄마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실 때 구급대원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제가 회의 중이란 이유로 수차례 무시했다는 것. 어쩌면 그때가 엄마의 눈뜬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하찮은 내 욕심에 놓쳤다는 것이 곱씹을수록 너무나 아픕니다. 뒤늦게 가슴을 쳐보고 머리를 쥐어 뜯어보지만 시간이란 놈은 필요할 때 쓰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 재차 깨달을 뿐, 좋은 회사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보내려고 그동안 꾸역꾸역 아껴놨던 엄마와의 시간, 이제 아빠에게 고스란히 드리려 합니다. 저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우리 엄마를 아빠가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겠죠? 하셨어요. 저는요, 엄마랑 아빠가 없다는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런 거 읽으면 갑자기 막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예쁜 영혼은 세상에서 떼묻지 말라고 빨리 데려가신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이 어머니도 딸 이제 고생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빨리 와서 내가 많이 사랑해줄게 그러고 하늘에서 아버님이 데려가셨나 봐요.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제가 별 위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기독교 사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연을 읽어주고요. 그 뒤에 이 백정 씨가 노래를 합니다. 자기의 히트곡이었던 잊지 말아요란 노래.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이 이별의 크기만큼, 그 이별의 크기만큼 아파하는 만큼이나 사랑을 했었다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하나님 법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헤어집니다. 이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 지금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세는데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어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가면은 실제로 눈물병이라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무덤에 묻힐 때에 조문객들이 울었던 그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아서 함께 묻어줬다고 해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죠.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울섬육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세영이도 만나고 우리 영우도 만나고 했는데요. 그때 주제가 눈물의 왕자였어요. 눈물의 왕자. 이 하늘나라의 왕자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우리 3일 동안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언제 흘리실까요? 첫 번째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두 번째로는 언제 흘리십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소가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눈물교회입니다. 라틴어로 도미뉴스 플레비트, 예수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뜻이에요.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교회 모양을 눈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화동교회 다음으로 예쁘게 생긴 것 같죠? 이 교회에 가서 딱 창문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보인다고 해요. 창문에 있는 십자가가 이 예수님을 지셨던 골고다 언덕과 정확하게 겹쳐서 보이는 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었습니다. 3번째로 흘리신 눈물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이 3번의 장면들을 성경 원어로 보시면요, 이 나사로의 죽음, 이 무덤 앞에서 흘리셨던 눈물은 다크리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촌논처럼 그냥 펑펑 우는 눈물이 다크리오예요. 이 두 번째로 감람선에서 우셨던 눈물도 원어로 보면 엉엉 소리 내어서 꺼이꺼이 크게 우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서 우셨던 눈물은 원어로 피눈물, 굉장히 고통스러운 눈물과 유사한 뜻입니다. 정확히 직역하면 주먹으로 바닥을 치듯이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 세 번의 장면은 모두 관통하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지요.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할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할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완고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온 인류를 향해서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모두 같아요. 영감의 글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세상과 각 시대를 내려다 보셨는 바 그분의 말씀은 거룩한 자비의 간청을 경시하는 모든 영혼에게 적용된다.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는 자인 바로 그대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하신다. 그대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아야 할 사람은 그대, 바로 당신이다. 그대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흘렸던 눈물, 어쩌면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 한 발짝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닫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분은 여전히 그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통의 눈물이 우리의 완고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녹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눈물이 우리를 다시 소성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안녕 아빠라고 하는 2006년에 방영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서울에 살고 있던 36살 김은희 씨는 이 남편의 담당 의사로부터 올해를 못 넘기겠다, 암에 걸린 남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편을 보내는 일도 상상할 수 없었고 2명의 자식과 함께 살아갈 자신의 삶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이 대장암에 걸렸지만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고 살아났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후 이 암이 재발해서 십이지장 위폐까지 더욱 크게 전이되어서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의 기록을 함께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한달 보름 20년 나왔어요. 그치 힘들지 않아. 그에게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다. 참으려고 해도 울음이 북받친다. 제가 지금 아빠를 지금처럼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더라면 지난 10년 동안 살아오는 결혼 생활이 참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진작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빠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활은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도 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이 며칠 동안 준비한 것. 나는 신께 묻고 싶다. 정말 아이들에게서 이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야 하는 것인지.
아프지 않게 1년만이라도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싶다. 영훈이가 힘들어하면 그 힘을 보내는 것 같아. 정말 내가 그를 보낼 수 있을까? 영훈이의 아빠, 규빈이의 아빠, 그리고 나의 사랑. 엄마, 안 뻑뻑해. 제가. 12월 21일 오전 남편을 1인실로 옮겼다. 극심한 호흡곤란, 임종의 징후라고 했다. 눈 좀 떠봐. 오늘 아빠. 아직은 따뜻한 손.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다. 영훈아, 아빠 사랑해. 한 번만 해. 뒤에다 대고 울지 말고 얼른. 그럼 아빠 손에다 뽀뽀해드려. 얼른. 응.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한 번 해. 얼른. 아빠 사랑해요. 잘했어. 그는 듣고 있을까? 아이들의 이 애끓는 작별을. 잘했어. 나가자.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직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랑해.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해. 고마워. 영훈이 규빈이 나에게 선물을 남겨주고 가서 고마워. 애들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12월 21일 오후 2시 55분 남편은 마지막 숨을 거뒀다. 그를 만나고 사랑하고 부부가 된 지 9년 8개월 만의 이별이었다. 지난 1년 암과 싸우며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사랑했다. 이것은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내가 이별한 기록이며 가장 사랑한 이야기다. 마지막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을 보셨죠? 의식이 없어서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도 흘렸던 그 아버지의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 어쩌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때에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듯합니다.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생명이 끝날 때 영원한 이별을 맞이할 그 순간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 함께하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사실은 이 땅에 안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하늘에서 우리 들릴 수 있도록 얘들아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의 모양으로 그분께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그분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고 그분의 법이 진정으로 사랑의 법이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타내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정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모습으로 그분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정점을 볼 때에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 높은 하늘나라 보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 죄와 과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의 죽음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는 떠나가는 우리를 붙잡기 위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떠나간 그 자녀를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요, 더 이상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가 이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눈물을 바라보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해요.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을 우리도 달라고,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과 그 눈물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눈물 날릴 참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어떤 눈물 날 정도로 힘든 일이 많으실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걱정 대신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욱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연휴 동안에도, 그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릴 정도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발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